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환경을 보고 또는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약해질수록 저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고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시선이 마주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때 스파크 나는 게 눈이 맞아 딱 불 것,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내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해석입니다. 인생도 해석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살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전혀 해석이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이 해석은 가치관에 의한 것이거든요.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시선으로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고 내 자신을 재해석하게 되고 모든 일과사건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든지 기도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까?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만나도 그 마음을 그냥 알아요. 신앙은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내가 압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이상한 말이 있죠. 사랑하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똑같은 방향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 나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실패한 것, 예수님 배신한 거 부인하고 빠지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너 나를 아니, 내 마음을 아니?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잘 볼 수 있겠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기 힘쓰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원하신 일을 달려간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시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는 것을 부르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수고하고 내가 너를 찜해 볼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찜해 부르셨으면 넌 내 거로 꼭 집어주셨습니다. 이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냐.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지금 다시 나누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속이 너를 위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 주시고 사명 주십니다. 그를 통해 어떤 하시가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을 줄 텐데 내가 복이 될 건데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아브라함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부터는 내 소원 따라 하지 말고 내 부르심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다시 몇 번 보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보고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마가복음 마지막 날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다시 또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전체 하나님의 비전의 그림을 좀 다시 보고 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여기서 하나님이신 만물을 다 돌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람을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만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주셨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쫓겨나고 다시 셋을 주셔서 셋의 자손이 낙하였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에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홍수를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세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로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사명이죠. 부르심이죠. 창조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굴 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 무언가를 좀 전제 보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고 그리고 드디어 애굽에 갔다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수백 년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사명을 잊어버리고 특권에 빠져 있다가 범죄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명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죽은 바다를 살려내는.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도 강이 있었죠. 아브라함 통해 복 주시려 했던 것이 모든 복받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통해 하려다가 그것이 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쉬지 않습니다.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세우면 다시 생명을 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미 거기에 또 메시아 예언은 있었죠. 메시아를 오신다고 항상 이 모세에서부터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같은 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결국 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말씀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할 건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 제자를 선택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12자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약속의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상 예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이 비전,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과 비전, 이것이 결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성하신 거죠. 첫 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게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를 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마키 시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여기 또 생명강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 보여주셨죠. 이게 결국 완성이죠. 이걸 구체로 보여주시는 거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죠. 각 나라 족 백성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 양 앞에 경배하며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기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는데 이걸 지금 오늘 말씀하는 교회에 맡기시다. 교회다. 그냥 전도하자, 교회 부흥하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천지 창조도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 그림을 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이 하나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이 하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쭉 지금 이어져 가잖아요. 이 하나의 놀라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 선질 창조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준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들에 깨어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이때부터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것이 쭉 아브라함이 이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실패했으나 여기 와서 이제 오순절 성령 통해서. 그래서 지난번 마가다나 기도의 주제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일하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 헌신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 보신 대로 떠나라 오늘 주제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면 보여주실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험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그 갈대어른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이지만 이미 학교가 있고 공공 도서관이 있고 목욕탕도 있는 아주 발달한 문화였습니다. 거기 살면 편합니다. 그런데 굳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떠나라 하셨을까요? 왜 이런 편리한데 버리고 불편한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 전혀 다른 족속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불편한 삶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복주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새로운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 받고 떠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을 받았으면 지금 입고 있는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걸 버리지 않고는 주가 주 약속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쓰임받기 원해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떠나라. 떠나면 보여주겠다. 뭐예요? 네가 떠나면 내가 일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떠나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은 그가 지금까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것입니다. 안전하면 익숙합니다. 친척, 혈연관계 그들이 나를 지켜줍니다. 뭐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가족, 친척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거예요. 내 울타리입니다. 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보호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이제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요, 내가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할 게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게 뭔가요? 그래도 내가 돈 좀 벌어놓은 게 있어. 비자금이 좀 있어. 비밀 통장에 스위스까지 안 가나? 그래도 내가 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 돈이 있으면 될 거야.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좀 했고 지식이 아는 게 있으니까 내가 스펙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 기술이 있잖아. 내가 인맥이 있잖아. 좀. 여러분 핸드폰에 주소가 몇 개나 번호 몇 개나 저장돼 있나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저장돼 있나요? 그거 보면서 인맥 좋네, 어장관리 잘해야지 그러나요? 이들은 날 도와줄 거야, 어려움을 도와줄 거야, 그들 의지하나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복을 주세요. 의지하는 복 안 주세요.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여호와를 의지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고 부르셨는데 하나 의지 딴 거 의지 하나님께서 나 기분 나쁘지. 쟤 남의 딴 데 간다. 하나님 전능한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 의지하지 않고 딴 데 의지하고 딴 데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분 나쁘죠. 쓰실 수가 있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천자 하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에 보이면 의지하니까 아예 거기에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바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들어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성이 크고 그 뒤에 이 체격이 건장해도 메뚜기 같다고 낙심하고 뭘 마셨나? 아, 저것들이 나 안 믿는구나. 돌려야 되겠다. 광야 40년 뭐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물을 안 주면 못 살아요. 어디로 갈지 뭐 하나님 인도하지 어디로 몰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광야 그것이. 며칠 전에 주부의 생명학과에 광야 학교가 실어드렸죠. 읽어보셨나요? 빨리 졸업하십시오. 광야학교 고생과에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또 빨리 졸업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너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의지할 게 없을 때 낙심,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믿음은 의지할 게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약속받고 부름받고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1번 버리신다. 2번 내가 의지하는 걸 끊으신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택하고 부른 대로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참 희한해. 그렇게 많은데도 꼭 굴려 만들어 쓰시지 버리진 않으셔. 이게 훌륭한 연단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버리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세요. 의지할 수 없게 만드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공격받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자 그 하나님께서 최강대 애굽을 약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할 끊고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그게 훈련이다. 그러면 예수를 얕게 믿어야 되거든요. 이때 이런 말씀 드렸으면 아예 그냥 고백해버려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돈 다 가져도 괜찮습니다. 빌터라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지식 쓸모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경험, 내 인맥 아무도 나를 몰라 괜찮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쪽은 아무도 안 한다. 대답해. 이쪽 보고 해야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중심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주 나였으니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참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과학의 발달, 코로나 사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세계 우리가 바로 강대국들 폭풍 나가 떨어져요. 요즘 미국에서 여기민이 만들어낸대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 미국에서 안 되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오거든요. 저는 아직도 미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 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깨달을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 의학,
언제 치료제 백신 나오죠? 백신 나와도 2, 3개월밖에 안 간다 그래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예언할까요? 예언한다고 너무 착 떠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할 때 하나님 끝내줄 겁니다. 교회가 그동안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믿고 많이 의지했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국한 그냥 날아가 버려요. 시편 1편에 의인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겹껍질 아시죠? 겨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지나가다 발자만 넣어도 이 겹껍질은 15바퀴 돌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냥 누가 코끼만 쐬도 사람 12바퀴 새까닥질 한다니까.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의사는 시내가 심은 나무 같아요.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하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전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내 의지는 다 끊어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의지한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얽매는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얽매는 것들을 끊어버리라. 두 번째 제목 주세요. 하나 인용 안 하고 넘어갔더니 헷갈려가지고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것은 그를 얽매는 줄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의지할 곳이 있는 것 동시에 내 발목 잡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발목 잡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물질, 명예, 지식, 무슨 경험, 인맥 이런 것들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인 동시에 거꾸로 하는 것이 이게 내 발목 잡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설에 하면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조업다고 합니다. 우상 만든 사람. 나무로 이렇게 돌로 우상 만든 판 사람이었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후에 창고에 가서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때려 부셨대요. 막 팔, 목, 발 다 톡톡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 밥그릇에 숟가락 하나 꽂아놓고 왔대요.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아침에 난리 나다. 너 이거 누가 그랬어? 막 난리 나. 너 네가 그랬지. 날 들켜버렸어.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아니 내가 손발 다 꺾어버려도 꼼짝 못하는 게 무슨 믿음만 거 있어 이거? 내가 팔다리 다 꺾어버려도 꼼짝 못하는데 이걸 믿고 살라고? 아버지 아무 말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 놔도 지 손으로 밥 먹는 이걸 신이라고 믿고 있냐고.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그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도 아버지는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목 잡는 게 많은 거예요. 떠나라. 싹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얽매이는 것들이 많아요. 내 발목 잡는 게 많아요. 믿음으로 살고 부른다 하는데 내 발목 잡는 게 많아요. 그거 다 끊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시장 가 보니까 이 나무 막대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줄을 걸고 여기다 새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너서 팔고 있더래요.
불쌍해서 돈을 주고 새를 사가지고 이 줄을 다 끊어줬어. 자, 이렇게 날아가라고. 근데 새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이 기둥주의를 계속 돌고 있대요. 왜요? 하도 오래 묶여 있어가지고 이 끊어져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등치가 이만한 게 이 사람한테 말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끼 때부터 말뚝 받고 거기다 세 줄 걸어가지고 거기다 코끼리를 묶어놨어. 몇 번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자꾸 땡기니까 이제 몇 년간 포기했어. 이제 도망 안 가. 풀어놔도 엉망이네. 근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 같아도 뭔가 묶여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어디에 묶여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감정, 선입견, 편견 이런 거 묶여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부름 받고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하나님 뭘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끊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영이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끊어버리고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미 택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쓰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예수 죽인 죄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 들으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본에 있을 때에 영광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정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에 옮기셨느냐. 이 창세기 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는 말이 나와요. 갈대의 부름받은 종은 하란에 살았다 그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창세기 11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바로 앞에 있지 보세요. 데려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를 데리고 갈대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로 거기로 했으므로 데려는 나이가 250세도 하나 죽었더니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 가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란에 여기 살자 그냥 거기 주저앉아 살았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못 떠나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해석은 뭐예요? 그 아버지 죽었더니 죽은 후에 그가 떠났다. 그 아버지한테 묶여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참 곤란한 얘기지만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건 누가 정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스데반이 그 아버지 죽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 뭐예요? 하나님 그를 데려가서 한 뜻이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아버지한테 묶여 있었어요. 부름받고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엉망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 끊어주신다. 기다리시다가.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놓게 만드신다.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엉망을 내가 스스로 끊지 않으면 하나님 끊어주신다. 자, 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 손으로 버리고 떠나는 것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버리게 하신 것 어떤 게 아프고 어떤 게 쉬워요? 뭐다 더 나보다. 나를 얽매이는 것을 내가 끊지 않고 하나님이 끊어주시면 내가 끊는 게 쉬워요? 하나님 끊으시는 게 쉬워요? 내가 끊는 게 아파요? 하나님 끊으시는 게 아파요? 하나님 끊으시는 게 아파요.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심이 확실하면 하나님 보이실 미래가 분명하면 그거 끊고 가는 거예요.
왜 못 끊느냐? 미련과 집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르심을 확실히 못 믿어서 그래. 정말 이거 다 버리고 떠나도 살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믿음의 전장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경주, 장거리 경주라고 말하면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길을 달려고 사명하는데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많아요. 무거운 죄 회개하고 얽매이는 거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신앙은 결단.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거기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부르신 바 사명받았 약속받았는데 내 발목 잡는 게 뭔가? 뭐가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가지 못하게 만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왜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게 뭡니까? 거기에는 그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향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친척들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 있으면 재산 상속받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바람이 있죠. 희망이 있죠. 꿈이 있죠.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가 있어요. 안정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랍니다. 여기 그냥 살고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안정된 삶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하래. 내 꿈, 내 비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 그거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참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미리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100만 원을 들고 있으면서 그거 버려 그러면 버려 안 버려요? 버려 안 버려? 100만 원 주기 10,000원 버리면 버려 안 버려요? 당장 버리지. 근데 안 보여줘. 엄청 주겠대. 근데 일단 가진 거 버리래. 얼마 줄지 몰라. 대답을 안 해. 안 가르쳐줘. 그럼 버릴 수 있어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내가 10,000원은 벌어.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래. 그럼 엄청난 거 준대. 근데 얼마인지 말하라. 버릴 수 있나요? 보질 땅이란 그 앞에 뒤에 나오는 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복 받으리라. 이건 하나 엄청난 비전과 축복의 통로라는 약속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믿느냐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의 소원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너의 희망을, 너의 계획을, 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 희망을, 나의 소원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더 큰 줄 알고, 사명이 큰 줄 알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내 삶에 어떤 기대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바라고 꿈꾸는 내 인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려는 내 인사천이라고 어떤 게 더 클까요? 모르는 일이 이겨야 되는데 참 이게 가슴으로 와야 되거든. 이 성령을 받는 게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 약속한 미래가 보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내 소원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더 큰 게 있는데 뭐. 하나도 하실 일이 분명한데 이까짓 거뭐 내가 보기 내가 뭐 보기 못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다 들어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들 복받으라 하시면서 전에 내는 복이 돼. 내게 복을 주겠다 했거든. 내가 복 받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복이 사실 나를 더 복 받게 안 돼. 내가 엄청난 거 복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계획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확실히 못 믿으니까 내가 바라는 걸 놓지를 못해. 내가 좋아하는 걸 얻지를 못해.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땅에다가 원숭이 같은 사람 참 많아요. 이렇게 입구가 좁고 여기 넓은 이런 병을 하나 딱 묻어. 여기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같은 걸 잔뜩 넣어요. 그걸 숨어 있어. 원숭이가 가지고 딱 집어넣어. 딱 잡으면 안 빠져. 놔야 빠져. 잡았는데 안 빠져. 손 빼서 놔야 돼. 근데 이러고 원숭이가 이러고 못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딱 잡아가는. 놓자니 아깝고 살자니 놔야 되겠군. 이걸 결단 못하면 못 놓게도 잡히는 거야. 이게 누구 얘기야? 누구 얘기냐고. 눈 맞추기 싫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 이게 인간이야. 제정로아시아 때 예수 믿는다고 12명이 잡혔습니다. 좋은 겨울에 공이 강이 깡깡 얼었는데 구멍 12개 파놓고 거기다 한 명 집어넣고 빨가벗겨 가지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 다 그냥 포기 안 하죠. 근데 한 명이 못 쓰겠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달려 빠져나왔어. 그때 군인 하나가 내가 죽는다고 뻗고 들어가 죽었대. 왜냐? 그 군인이 영이 열려가지고 하늘나라를 봤어. 천사 12이 멸령 가지고 내려오다 한 사람 배경이니까 도로 올라가는 거 봤어. 내가 그 멸을 받겠다고. 그래도 자기가 옷 벗고 들어가 숨겼다는 거예요. 봤다고. 하나 약속을 보고 미리 보는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려 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 포기 못해. 가다못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완전히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남의 동네가 가난한 땅 살다가 잡혀 못 넣는 거예요. 지금 안전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은혜 받았고 상 받고 하나 약속과 꿈 꾸고 사명 받아 약속 받았는데 이 놓지를 못해요. 이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1장 사도 바울이 기록이 뭐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밝게 하나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 부르심이 소망이 뭔지 알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영역을 알게 하시고 민족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과 기업의 약속과 능력을 알면 다 놓을 수 있어요. 그걸 마음을 밝게 그걸 보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약속을 줬다. 보여줄 거다. 떠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놓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가라데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내 사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의 아들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바울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는 거다. 신앙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소원, 내 계획, 내 바람, 희망 다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하실 하나님의 계획만 내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에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에요. 그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안시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 바로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명예, 경험, 지식, 가문 이런 것들 다 해로 여겼대요. 이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대요. 예수님 아는데 이게 해가 된대 나한테. 그래서 잃어버렸대요. 배설물 여겼대요. 앞에 1장에 1절에 보면 나는 뭐 유대인종이 되냐, 난 이제 팔날을 받고 벤집하여 히브리인이요, 뭐 쭉 자기 이육체의 자랑이 다 나옵니다. 그 정도면 스펙이 다 최고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금 마르디센이고 헬라 철학 배웠고, 박사학위 맡기고, 가문 좋고, 뭐 이 믿음 좋고 최고예요. 근데 그게 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예수님만 아는데 해가 됐대요. 예수 안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 예수님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래. 그 율법 배우고 헬라철 배운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 뭐예요? 똥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잘하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냥 똥 같다는 거예요. 더럽고 얼른 버려야지. 다 버렸대. 한번 뭐예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게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다. 난 예수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내가 바라는 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기 원한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면 내가 가장 교육인 거 다 버려요. 여러분, 바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일반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로마 10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한 이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역했으니까. 그 예수 만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 해로 여긴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히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이 우리 강건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박사학위 가지고 최고 학문 나오고 율법 배우고 박사인데 그거 뭐 다 버리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 십자가의 사랑 알고 나니까 그냥 거리 달려가지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어. 다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죽었었는지 모든 죽은 것이라.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나도 죽은 거라고. 그 점이 중요합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음을 한 예수님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버려 구할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음을 하신 것은 내가 그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17절 말씀하죠.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정생을 보라 새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신 것처럼 내가 바라던 것, 소원, 꿈, 비전, 계획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 주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원의 인구 역사 이루시려고 결정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 주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새 이스라엘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 쓰임 받을 사명인가? 누가 새 이스라엘인가? 모두가 새 이스라엘이지만 누가 쓰임 받는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 한마디 듣고 하나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아직 안 보였지만 그걸 보는 사람, 성령 받고 한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그거 봤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바람보다, 내 소원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약속과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나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로는 주를 내는데 살지는 그렇게 안 살아요. 부르시면 과감히 나가질 못해. 뭐 발맞추는 게 많고 바라는 게 많고, 그걸 자기 내 소원을 놓지를 못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하나님 나를 일하실 텐데, 내가 여전히 내 인생 자꾸 내 원하는 길을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희망과 비전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건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깨달은 것인데, 희망, 내 바람이라고 그럽시다. 내가 바라는 거. 비전,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사이에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사명으로 받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희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요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중대뿐 아니라 하나님 비전을 내 사명 받는 사명으로의 거듭남이 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여기까지는 바래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사명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꿈꾸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선포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들, 그 비전과 사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넌 내가 보여준 비전 내 사명으로 받았느냐? 너 개인의 희망을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으로 받았느냐? 하나님 비전 이루는 것이 내 사명이냐? 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 쓰시는 겁니다. 하나 약속을 받고 부름받았으면 내 소원, 의자, 내가 원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사명을 사랑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1절에 다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자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 보여줄 땅으로, 보여줄 땅이 참 중요합니다. 떠나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고 떠나는 거 누가 못해요? 확실한 게 있는데 안 보여줬어요. 떠나면 보여주겠대요. 약속 주셨는데 어디 갈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때 떠나는 거 어떻게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나 일할 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로 떠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얽매는 걸 끊어버리고 내 바라는 대로 내려놓은 거 결국 단 하나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있으면 순종, 믿음으로 순종 못합니다.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딴 거 없어요. 본 게 없어요. 근데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간 거예요. 뭐 가실 집 주소, 계획서, 약속, 뭐 집 등 이거 아무것도 그냥 떠나.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복받게 할 거다. 이 한마디 믿고 그냥 간 거예요. 말씀 하나 듣고 그냥 간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씀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로 하실 줄로 생각한 자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도로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어떻게 드렸냐고요. 이삭은 아들 하나예요. 100세가 나왔어요. 약속의 자녀예요. 이 아들 죽으면 약속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약속을 변치 않으시니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서 이 단 하나뿐인 100세 낳은 또 낳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아들을 죽여서 번대로 드리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살려서도 약속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미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죽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칼을 들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결단도 해요. 믿음이 있으면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습니다 소리치고 한 게 없어요. 그냥 몸으로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요. 믿습니다 난리 안 쳐도 괜찮아요. 아멘 이렇게 진짜 아멘 아멘 별 차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이따 찬양할 때 아멘 난리 쳤어도 끝나고 집에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목이 아파하고 수줍어가지고 아멘 그밖에 안 했어도 진짜 순종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크게 안 해도 아멘 믿어지는데 뭐 그냥 그대로 한다고 그냥 몸으로 한다고 가라면 간다고. 못 믿으니까 될까? 할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자 글쎄 경험이 없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 자꾸 따지고 미적거리다가 빼는 지나가 버려요. 이미 딴 사람 다 갔어. 나는 혼자 남아있어. 이미 하나 일이 해버리셨는데 뭐 그때 따라갈 걸. 그래도 떠나는 결단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해요. 아이도 이렇게 이 아브라함 믿음을 이미 오랫동안 계속 쭉 봐왔는데 다시 이런 비전을 보면서 다시 전하게 하는데 하나님 왜 또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아직은 때가 남았나 보지. 아직은 때가 남았나 보지. 그러나 곧 때가 끝날지도 몰라요. 하나님 오래 한 게 돼서 그냥 떠나는 사람들도 가시는 거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고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요단 갈라진 것도 건약게 메고 나가면 갈라진 건 너 어떻게 알아? 그러나 믿고 발을 댔더니 갈라진 겁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순종에서 역사가 일어났지 보고는 누가 못해요.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자여 금을 내리다. 전혀 경험 못한 일인데 주님 말씀하니까 믿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고 자라지 않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과감한 결단 순종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면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나가 소리 지르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하나님 한번 말씀을 끝나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성당 무너진다 그랬거든. 하나님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다 일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길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길이 보여요. 요단강 생각해 보세요. 물이 넘실 거리 요단강이에요.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안에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음 보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발을 디디면 열리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길을 여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딘지 더 안 보이죠. 그러나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순종하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북쪽에 사는 청둥오리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날다가 한 곳에 잠시 쉬어갔습니다. 이따가 다시 날아가는데 이제 한 마리가 안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만 더 먹고 조금 더 먹고 그러다가 안 따라하는데 어느새 추운 겨울 찬바람 불어 떠나려니까 살이 쪄가지고 나를 수가 없어. 조금만 더 먹고 있다가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날 수 없다서 멀어 죽었대나 어쨌대나 뭐 동아일보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떠나야 할 때에 떠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면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그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가서 복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떠나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출발입니다. 모든 하나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하나의 약속, 섭리, 모든 일의 출발이 내가 떠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소득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만약 성령 안에 인도하는 자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의지하는 거, 얽매이는 거 다 놓고 떠나야 성령께서 마음껏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성령이 날 때 마음껏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마음대로 쓰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얽매이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끊어버리고 내가 바라는 것도 다 던져놓고 오직 약속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와 뜻과 비전을 이루시려고 나를 택하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멸망할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의 비전을 이루도록 성령을 환상 보여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과감히 일단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두고 찬양 기도할 때 성역사에서 결단하고 다 끊고 떠나서 믿음으로 떠나서 새 역사를 열어가고 그래서 쓰임받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